옛날에는 온돌방이 있어가지고 아궁이와 연결된 그 방바닥은 너무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또 목사님이라고 아랫목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참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익어가는 듯한, 그래서 방석이라도 이렇게 내어주면 되는데 앉아 있으면은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리듬을 타면서 뜨거우니까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 리듬을 타다 보면은 어느덧 찬송가의 박자를 맞춰서 은혜가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찬양, 은혜롭지 않은 찬양은 없겠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이렇게 좀 몸을 흔들면서 하는가 봤더니 세 분만, 나머지는 잘하는가 보자, 찬양 구경하자 하는 듯하고,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떤 분은 리듬을 따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찬송가에는 한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로 인해서 맛본 은혜가 소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송 가사를 깊이 음미하며 부르게 될 때 어느덧 그 찬송가를 작사한 분의 형편, 그분의 고백, 그리고 그분이 맛보았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서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가사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A.A. 폴로드 여사는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신경계통의 여러 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언제 죽어도 한번 죽을 이 생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대를 가졌어요. 내가 아픈 몸으로 그런 원대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서원한 날짜로부터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그녀의 길은 쉽게 열려지지 않았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후원자들을 모금하고 모집하는데도 여의치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지, 아니 과연 하나님은 내가 드린 기도 서원을 들으셨는지 원망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에 참석했다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주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내 육체의 남은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노인의 읊조리는 기도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어와 꽂히는 겁니다. 폴로드 여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집에 들어와서 평소 읽던 대로 예레미야서를 펼쳤는데 그 말씀이 또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걸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든다는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꽂히는 겁니다.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쓰시고자 하는 모양으로 사용될 뿐인데, 토기인 내가 토기장이한테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는 펜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 가사를 써 내려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한마디로 나는 진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이 진흙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고요히 맡겨드릴 테니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주일을 꼭 성수하겠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꼭 11조를 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겠다.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시니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시험거리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 앞길이 그렇다고 해서 왈칵 달라져서 순탄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구나. 잘 믿어도 잘해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든 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폴로드 여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으니 무엇을 줄 것이다 더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더 달라지지 않고 더 크게 복이 임하지 않고 더 크게 무엇이 내 인생에 화려하게 접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신 은혜, 지금도 여전히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어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토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무엇이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배를 위함이고 내 생각의 발로라면은 인생에 남을 것이 없는 부끄러움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카디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그 시절에도 성경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악한 자들, 그들의 결과가 기록된 내용도 많지만은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운집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 중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진 줄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그 밖을 바라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털럭 하나가, 그들의 손끝 하나가 타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기쁘신 생애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게 잘못됐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을 쉽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할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향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라. 어렸을 때 용문산에서 오신 수도사님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가운데를 마루 위에다가 딱 앉혀놓고 알려준 노래가 있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리면 어떠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그런 내용인데 끝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얻어진 힘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내 생애에 안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알지요. 어디 이렇게 바위 같은 데 한 남자가 벌거벗고 앉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냥 생각하는 로댕. 이것은 단테의 신곡의 지옥문 위에 얹어진 조각상으로 조각이 됐습니다. 왜 지옥문 위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앉아 있는 것일까? 너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내가 지금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 이것의 끝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무개념의 사람으로 살다가 너는 지금 지옥의 문전까지 왔구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단테의 신곡에 입각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무개념으로 살면은 내가 금방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도 상처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면서 억울해서 인격모독으로 힘들어하는데 내뱉은 나는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툭 던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마음을 드러내고, 생각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꼭 자리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을 통과한, 예수님에게서 투과된 언어와 행동이 된다면 내 인생은 깊이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즐거움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는 톱으로 나무를 갑자기 잘라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했더니 이만한 나무를 한 뼘 정도를 남기고 샥 날카로운 칼로 옆 껍질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틈을 벌려요. 그러더니 옆에 준비한 조그마한 나무를 비스듬히 깎아갖고 그 속에다가 깎여 놓고 껍질을 덮어가지고 비닐로 꽁꽁 묶어요. 아하. 이를테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접붙임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구나. 나는 도무지 거룩하고는 먼 의로움과는 동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임을 받은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데 마치 내가 존재가 원래부터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하며 나 딴 집 살림할래 하면서 가지에서 벗겨나면 그는 도로 말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 속에 내던진 가지가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흰옷과 머리에 기름, 정결한 기름을 발라서 씻어내고 흰옷으로 거룩함의 모습을 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 민족. 흰옷 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산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입혀주시는 거룩함을 입어야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형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형질이니까 우리 문영길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데 형질이 같아져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야 영으로 교류하고 영으로 예배할 때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지. 동떨어져요. 뜬금없는 생각, 뜬금없는 말, 뜬금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봉합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위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나 닮은 꼴로 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 중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거지 토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토기장이신 토기장이께서 이 토기를 깨끗하고 정결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만들어도록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죠. 날마다 변화를 이루는 꾀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해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끈 떨어지면 그 순간 또다시 죄인이 되고 죄의 삭신 사망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유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까지 심판을 뛰어넘어서 내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거룩함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연결하여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의 거룩함이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짚낸 언어를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나눔을 통해 거룩함의 기름을 짜내고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함으로 이르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고 기쁜 믿음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9절 10절에 입각해서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덤이라고도 말하고 지옥이라고 말하는 장차 믿지 않는 자가 간 그곳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다. 그러니 뭔 말이에요? 지금 숨 쉬고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헛된 생, 9절 10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헛된 생애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때 살아생전에 힘써 일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분히 경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불의한 일, 육신적으로 나약한 삶을 살다가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깊은 깨달음 속에 헛되구나, 의미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인생의 언저리에서 만나는 내 지인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울타리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류시와라는 시인의 그 시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소를 놀리면서 빨간 보자기로 쫙 피하면서 소의 등에다가 창을 꼽는, 그리고 막 환호하는, 이것은 이기는 모습의 이야기지 소에 떠받쳐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 그렇지 않아도 눈이 큰 소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빨간 물을 끼면서 당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중에도 그 영역 안에서 내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를 모색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페인 말로 퀘렌시아, 안식처, 피난처라는 겁니다. 투사의 놀림 속에 지치고 급휴전하느라고 힘들고 또 무릎에도 무리가 왔을 때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퀘렌시아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씩씩거리며 다음에 어떤 공격할까를 모색하는 자리가 퀘렌시아입니다. 투사가 그 소를 싸움에서 이기려면 빨리 그 장소가 어느 구석인가를 알아채서 어떻게든 이 눈을 가리고 또 이끌어서 소가 그 퀘렌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는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알아보고 기운을 되찾기 위해서 그곳을 항상 찾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힘을 되찾을 퀘렌시아는 어디 있을까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가진 물질, 좋은 차, 우리의 퀘렌시아,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영원히 그 힘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마귀는 투사가 그 소가 어디를 퀘렌시아로 지정한 것을 알고 막는 것처럼 사단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얼마 정도 헌금하겠다가 아침에 바뀌도록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주님 안에 가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잠시 친구들과 단풍놀이 가고 꽃무릎 보러 감으로 즐겁다라고 하며 내 귀의 양심에 속삭입니다. 내 영혼의 퀘렌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더 무장하고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피난처 되시는, 나의 안식처 되시는,
나의 영원한 보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를 바라보며 나오게 될 때 어떤 환난도 견디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즐겁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지금의 복도 소중하지만 끝날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